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는 11월 22일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한 교회 식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음 침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교회가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I will build라고 했습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창립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돈을 들여갖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창립 멤버라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자기가 창립 장로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봉헌했다는 것은 나중에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립을 한 것이 아니라 창립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립할 때 처음부터 같이 참여한 것뿐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수고한 것뿐이지 우리가 창립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사나 목사나 장로나 혹은 여러 회중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이라면 그건 언젠가는 해체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그것이 집이라면 주께서 세우지 않은 집은 헛됩니다. 주께서 세우지 않은 왕국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만약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목사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목회자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일들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또 요즘은 교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자들의 것이 아니라 이 풀뿌리 성도들, 민초들의 교회다라고 해서 회중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닌 것처럼 회중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교회를 소유하려고 할 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국가나 세상 정부가 교회를 소유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리고 베트남에도 국가 소유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외 홍보용으로 있습니다.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핍박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자들은 당당하게 건물을 짓고 대외 홍보용으로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국가 소유의 교회에서는 대외 선전용, 대외 홍보용으로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홍보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신론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사상이다.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교회, 공산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바로 교회가 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지하에 숨어가지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소유한 국가 소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영국에서는 국왕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국교회의 최고 수장입니다. 영국 국왕이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짐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 교황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영국 안에 교황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가 이 국가 안에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는 국왕이 주교와 사제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개혁이 돼가지고 국왕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왕이 교회의 머리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국왕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국왕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개인이 교회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내가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제 창립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교회를 소유하고자 하면요, 교회는 재산이 됩니다.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 종종 교회가 이제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피아노나 뭐 악기나 뭐 컴퓨터나 사무기기, 저기 교회 강대상 의자 이거 팝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교회를 통째로 팝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보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놨어요. 예배당이 몇 평이고 성도들 머리 숫자가 몇 명이고 월 헌금 얼마 보장하고 교회 보러 가면요. 동네 사람들하고 자기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딱 의자에 다 앉힙니다. 주일 예배. 왜 성도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성도 몇 명이니까 월 헌금은 얼마쯤 나올 거니까 이 교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몇 억에 거래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통째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하고 세트로 팝니다. 안정적인 월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죽으면 이 교회 어떡하나, 아까워서 어떡하나, 내가 세운 교회인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을 신학생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한테 세습을 합니다. 왜 교회 세습 문제가 나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의 소유자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소유도 아니고 회중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국가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주님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돈 몇 억 주고 사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와 성도들하고 도매값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주님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입니다. 곧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좀 안 좋은 사상이 있습니다. 안 좋은 사상이 뭐냐면요. 자기 공로, 자기의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천지신명께 지성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바친다, 지성을 드린다. 그래서 보통 기도도 안 되고 100일 동안 정화수 떠다 놓고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차가운 계곡물에 목욕하고 산사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말 못하는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면 내가 얼마나 기도에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들였는데 내 공로가 거기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그게 꼭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원받을 때도 자기 공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들어줘야 된다. 내가 금식했다, 철야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나를 몰라주면 하나님 내가 섭섭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일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지분,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교회가 바르게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몸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가 말씀을 뿌리고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물을 주고 누군가는 몸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밭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원래부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교회가 굳게 세워집니다. 이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책임지고 교회를 보살피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가톨릭 해석은.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은 베드로 교황의 권세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계승한 후임 교황들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작은 돌입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다릅니다. 이건 작은 돌, 반석은 거대한 안반층을 이야기합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작은 돌멩이 위에다가 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워요. 집 못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처럼 견고했느냐?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겁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한 것 같으면서도 소심했습니다. 베드로는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베드로 위에 세운 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칭찬했지 않습니까? 몇 구절만 내려가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말립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갔습니까? 베드로는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계집종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은 회개하십시오. 왜 이거 못합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눈치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인 것을 감추고 숨긴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겠습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31절 시편 18편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산들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을 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아무리 큰 홍수가 위협할지라도 반석이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넷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로 지옥의 문들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니 문짝이 무슨 전쟁 무기도 아닌데 왜 교회를 이기고 말고 하느냐. 이건 옛날 전쟁이 도시를 빼앗는 그런 점령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도시라고 하는 건요, 시티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안에 있는 마을을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성을 다스리는 어떤 영주가 있고요. 그 안에 생활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성벽 바깥에는 그것도 그 도시의 땅이긴 한데 바깥에는 논밭이 있고요. 목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위기 상황에서는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전쟁은 적을 공격해서 상대방 진영의 성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도시를 점령해야만 됩니다.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의 통치자들을 무릎 꿇리고 거기에 자기 깃발을 세워야 그 도시가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은 견고한 성벽들로, 돌로 쌓은 성벽들로 엄호되고 있습니다. 보루 망루마다 전부 다 궁수나 이 창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이 뚫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빼앗는 것이 결국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투석기라든지 공성퇴라고 해서 성문 쪽에다가 뾰족한 큰 나무를 끌어가지고 문짝을 치는 이유가 성문을 깨뜨리고 성문을 열고 그 안에 군사들이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문 깨지면 그 성은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자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포위하니까
오히려 삼손은 그 가자에 있던 그 성문 문짝, 문빗장 이걸 다 빼가지고 메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도시는 이제 뻥 뚫린 거예요. 방어막이 사라진 겁니다. 성문을 빼앗는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성문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뚫리지 않으면 이 성문이 문짝이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원수들의 그 성문, 문짝을 다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 문을 소유해버리면 저게 도시든 다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도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혼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이 입을 쩍 벌리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면 전부 다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옥 문의 권세입니다. 죄인들을 삼키는 것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입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문, 지옥의 아가리를 틀어막고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옥의 문을 대적하여 싸워서 지옥이 삼키고자 하는 혼들을 구출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을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불신자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요. 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가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지옥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옥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마귀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보살피고 돌보시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가족 따라왔습니까? 친구 따라왔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믿음을 이 세상 철학이나 자기 자신의 신념에다가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신 예수님을 자기 믿음의 기초, 토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머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요, 예배당 건물의 기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권세는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믿음에 서서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지옥의 문들에서 지옥의 입에서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